이 제목이 아담의 누명을 벗기자, 사실은 쉬운 제목 같지만 쉬운 제목은 아닙니다. 제가 2017년부터 국내 인터넷 교회라는 게 없을 때 처음으로 인터넷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중동 쪽의 구독자들도 한 1000명가량 되고 한 4-5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주제냐, 바로 이제는 원죄에서 벗어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누명을 벗기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목이 아담의 누명을 벗기자 하는가,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줄게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성경이 수천 년 건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서 여러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히브리 원문,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걸 교리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주 여호와 안에, 눈 안에서, 여호와 아버지 눈 안에 있는 grace found, 은혜를 발견했다. 누가?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found grace,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거 완전히 틀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를 아람어 같은 말로 또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어떠냐?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제 안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텅 빈 그릇 외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뭐라고? 야, 노아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 아버지, 제 안에는요, 당신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텅 빈 그릇 외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부터 노아가 10대입니다. 그 1대, 2대, 3대, 4대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한마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고백,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는 텅 빈 그릇이 있습니다. 그거 당신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자마자 하나님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가 어떤 놈인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래, 너는 완전한 자야. 그래, 나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자. I'm the way. I'm 호도스. 나는 길이요.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노아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폭풍우를 다 헤치고 그 상가를 넘는 모든 홍수의 그 큰 무서움을 다 헤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 한마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요한복음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아니, 옆에 있는 우리끼리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무슨 뭐 언제 예수를 봤다고 예수를 믿어요? 아, 성경을 믿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뭘 믿어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은 뭐죠? 길은 뭐예요?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길은 믿는 게 아니에요. I'm the way. 이건 이형식이에요. 그죠? 주어, 동사, 보호. I는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아, 예수님 그분은 길이야. 이렇게 좀 실감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000 무슨 빵점 맞은 거예요? 맨날 영적하게? 영적이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플라톤의 사상이지. 예수는 얘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나는 길이야. 길은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I'm the way라고 했을 때는 야 일로 와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 길이 오솔길이건 그 길이 둘레길이건 그 길이 고속도로건 그 길이 국도건 한번 걸어가 보자 그거예요. 걸어가 본 적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근데 이 걸어가는 게 아주 애매해요. 이게 저도 고비 사막 아라비아 사막 다 가봤는데 아주 화려한 도시 다 가봤어요. 근데 화려한 외국 도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큰 쇼핑센터를 가요.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형님, 아유, 한구나. 우리 좀 여기 각자 쇼핑을 좀 하자. 예? 그거 뭐냐? 딱 제가 보니까는 저는 돈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아갖고 이 쇼핑센터 가서 마음껏 사고 싶은데 쟤를 데리고 다니면은 미안한 거야. 그냥 한국인한테 하나 사줄 수 있는데 나는 한 1달러짜리 사는데 자기는 100달러짜리 사고 싶으니까 좀 헤어졌다 만나지.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그 산 거를 어디다 감췄는지 하나도 안 산 것처럼 딱 하고 한 2시간 뒤에 만나. 제가 중국 베이징 가서도 우리 매장에 갔더니 형님 우리 한번 자유롭게 그냥 한번 다녀보세요. 각자 쇼핑해보자 그거예요. 이 여러분이 길을 가더라도 돼요. 그 길이 아주 화려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런 길 같으면요 이게 손잡고 가지 않아요. 각자 가는 거야. 왜? 각자 계산과 취미에 따라 길이 다 달라. 그런데 제가 도낭이라는 것 현장법사 손오공이 나오는 그 사막길 거기를 갔더니 이 인간이 베이징 가서는 각자 다니다 오자 그러던 이 인간이 형님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죠. 이 사막에서 길을 잊어먹을지 몰라요. 예? 그렇죠?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가고 몽고 사막 가는데 우리 따로따로 갔다 오자. 이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꼭 잡고 그냥. 네. 여러분 이 사막에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길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 바람 불면 길이 이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바로 광야길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프랑스 파리 길이라든지 뉴욕 길이라든지 압구정 등의 로데오 길을 인도하고 싶지만 그러게 되면 너희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 그런데 광야길 걸어봤니? 걸어보게 되면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 주님 꼭 잡았어. 그러니까 나는 길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는 길인데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우리 형님이 내가 길이다 I'm the way 에임 호도스라 그러면 그게 어디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번에 뭐 KTX가 원주 지나갔고 뭐 경주 지나가지고 뭐 해갖고 뭐 부산까지 간다. 딱 나오잖아요 길이라는 게. 예? 근데 주님이 길이라 그랬으면 어디 가시는 길인데요? 알아야지 손을 잡든지 말든지 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교회에서 최고야 그냥. 그리고 현금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목사님 그냥 고기를 사주고 이게 아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다못해 우리끼리도 어디 가려고 그럴 때 이거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러면 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묻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는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래 대답해 줄게. 일단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뭐 성공의 길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길로 가시는 겁니까? 내가 건강한 길로 가는 겁니까? 뭐 아주 물어봐요.
주님이 듣고 있다가 에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까지 시시한 길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길로 너를 인도하겠니?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가고자 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물어봤어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집으로 걸어가는데 무거운 것, 짐들을 어떻게 돼? 다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인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만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이 사막을 많이 다녀보는데 사막 다니게 되면 무거운 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빈 배낭 속에 물을 많이 채우고 쪽골에 사탕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 거지 거기다 무슨 뭐 무거운 거?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이 또 목소리 크다고 또 이기네 또. 예?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면 일단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데 필요 없는 것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제 계속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래 이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야.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요? 야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이해한 사람은 설교 빵점인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세상 일도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서 점점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점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것이 그냥 환하게 비춰지니까 하나님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그냥 막 내려놓는 거예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내가 필요하죠. 그래도 그냥 제가 올해 45주년에 결혼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예? 여러분 나는 빛이다. 그러면 빛을 믿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에게 비춰줄 때 그 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를 믿으라는 건지 몰라요. 내가 해석한 그 얘기를 믿고 충성하고 섬기고 바치라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라 그러는데 안 물어봤어. 어떤 자들만이 주님과 동행합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셔야만 하는 텅 빈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이라고 그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시비를 안 받아. 왜? 이해가 돼야지. 너 웃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듣고 이번에 제 댓글에다가 누가 그랬대요? 창세기 1장을 째는 그 너머 세계 이야기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뭐 천공이야? 그러면서 막 천공 이야기를 꺼내서 천공이 누굽니까? 제가 그랬어요. 걸어가 보세요. 내 속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될 그것만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러면 걸어가 보세요. 이거는 저도 얘기를 못해. 경험은 하고 있는데 얘기를 못해. 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10절 요번에 저 일주일 동안 우리 구독자가 7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 사람들만. 왜? 이 얘기한다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으라는 말이 정말 당신이 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라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다 하나 될 것 같다. 전 세계 종교인의 75%가 이슬람교, 기독교예요. 이 이슬람교, 기독교만 서로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전 세계는 평화가 오는 건데, 꼭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이번에 계속 가자지구. 예? 며칠 전에 여러분 성탄절 맞이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럴 때는 또 모르는 척해. 평생 아멘하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헤즈볼라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온 천하의 평화를 위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싸고 치지고 먹는 데가 지금 이 가자지구 베들레헴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서로 오해해서 그래요. 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한구나,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뭐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주님과 재밌게 지내요. 뭐요? 그랬더니 주님도 이제 내 인생에 따로 내 인생에 좀 크게 좀 해봐요.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은 너의 첫날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너의 첫날이야. 그게 뭡니까?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그냥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요새 이제 우리 항자매 이제 서울로 또 갔다가 간다 그러는데 그 웬일인지 그냥 마음이 그냥 쓰였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는 야 임마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딜 가든지 그 발자국 한 발자국 속에서 그게 첫날인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3일 지나면 이제 딱 70이 돼요. 예. 70년인데도 주님 볼 때는 나에게 너는 첫날이래요. 그 첫날에 주고받는 소통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이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얼마나 기쁜데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속에서 늘 텅 빈 것 같고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낳으셨지만 주님이 뭐라냐? 나는 너를 얻었어. 나는 너를 얻었단 말이야. 너를 얻은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너를 얻은 날인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언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말씀한 거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을 좀 하시려면 이해하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이해 못하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래요. 이건 알매 문제.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거시기 다들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이런 선한 일을 다 감당했나이다 했던 부자청년처럼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면 질문, 하나님, 어거스틴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어거스틴이 이 자식이 이 사과를 처먹어갖고 그냥 우리가 지금 죽고 고통당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그냥 루터도 그걸 확신하고 있고 칼빈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안 들면 여러분은 그냥 앉았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담은 첫 조상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담, 일반 명세, 사람, 인류란 뜻이에요. 그럼 아담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담의 이야기를 빌어보거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됐어요? 안 먹어야 됐어요? 예? 고개를 돌리는 거는 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만약에 나도 이해돼요. 저도 그냥 몇 년, 7년 동안 이렇게 중얼거렸으니까 그걸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끝까지 안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라는 그냥 그 오리지널 신을 얘기하는데, 그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어거스틴 철학책을 번역해놓고 지금 국내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거스틴도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번역하면 내 마음속에, 아니 선배, 그럼 먹어서 원죄 줬다면,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오만 그릇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게 은혜가 될지 복이 될지는 이제 내년 가보면 아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은혜가 임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절대로 안 먹었다면 아담은 탕자의 비에 나오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완벽하게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께 순종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자리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성경은 안 들어간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호모데우스,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에게는 은혜가 안 임했는가?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담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물밑듯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몰라요. 왜? 왜 모르냐?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먹었어? 안 먹었어? 이 먹는데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을 무지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기독교 100년 동안 한 번도 번역하지 않은 차례서를 진짜 엄청나게 큰 페이지를 번역했어요. 끊임없이 했어요. 어거스틴이 난 몰라서 그랬대. 너처럼 헬라어나 좀 알고 히브리 좀 알았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난 전혀 헬라어 히브리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라틴어밖에 모르고 나는 그 당시 뭐 참고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난 몰라서 그런 거래. 그 얘기를 차례서에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고 싶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노아에게, 아담에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냐? 딱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항자매가 나는 여기서는 시험뿐만 아니라 서울 가서 완벽하게 부자청년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내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아이, 계명은 10계명뿐만 아니라 5만 가지 계명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보니까 진짜 지켰어. 그 사람이 주님과 걸어갔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으려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난 어떡하지? 어떡하지? 완전 부절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아, 그 새끼가 왜 선악과를 먹고 약졌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새끼, 저 새끼, 그게 아닌 거예요. 먹었으니까, 이거 죽겠네?
이거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지? 선악을 따먹고 지금 이거 죽을 것 같네? 그럴 때 우리 형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뭐 신학대에 가는 거예요? 뭐 멋진 아주 예쁜 아가씨 만나고 가지. 그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는 게 가장 급한 일 아니에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나는 따먹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냥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나는 갈 거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저도 그냥 목회 40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정말 별 볼 일도 없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다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내가 해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월급을 주던 또 이러면 또 우리 아들이 또 월급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거 받을 거 받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문제. 아니 재벌들한테도 우리 집안에도 재벌들이 있는데 재벌들한테도 이 말씀 맡긴 적이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듣게 하시는데 뭐 그게 뭐 얼마나 보면 어떻고 뭐가 좀 잘나면 어떻고 그게 뭐 그게 그거지. 예?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도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트라는 단어는 이게 명사예요, 명사. 근데 알게 하는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알매나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과 악의 알매나무.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이것이 선한 것이냐 그런 것이냐 내가 판단해 주차가 됐지만 알매나무. 이 또 선과 악이라는 것도 이게 비교사. 이게 더 선할까? 이게 더 악할까? 선과 악을 이거 명사도 아니에요. 근데 번역한 거 보게 되면 선과 악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그 명사 같아. 요게 좀 더 선할까? 요게 좀 더 악할까? 비교하는 경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알매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무는 그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흙으로 빚었잖아.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너의 첫날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또 질문해야지. 당신이 누군데요? 안 그래요? 아니,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너의 첫날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쇼하지 말고 당신이 누군데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도 그래요. 로봇도 만들어 놓으면 뭐 할머니 돕는 로봇, 뭐 노르웨이 로봇 하기도 처음에 그렇게 녹음해놨죠. 안녕하세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주인님을 랩을 좋아하고요. 뭐 이거 다 알아. 근데 네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너의 첫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신을 향해 Who are you? 넌 누구야? 라고 물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예수를 신이라고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유대교도 안 믿어요. 이슬람교 안 믿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이 이단 시비가 붙은 것이 알리우스파와 아테나우스파인데 뭐냐?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신이다. 이거 갖고 싸운 것이 40년 싸웠어요. 그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도 안 이겼어요. 20년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는 황제가 있으면 20년 동안 얘가 득세를 했고, 아니야, 예수를 신이라고 하지만 내 정권에 유리해갖고 그걸 인정해준 사람이 있으면 얘가 득세했고, 그리고 반대파는 귀양 가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갖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아담을, 여러분을 짓고 나를 지은 자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 이 말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형님 예수 전도사는
저도 옛날 젊었을 때 내비게이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70년대. 예. 참 그때 좋았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전입으로 사역하는 그런 평신도들 위해서 따로 현금하는 날도 있고, 이 현금은 누구한테 써주세요. 하게 되면 그 현금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안 써주고, 같이 먹고, 다 직장에서 다 근무하다가 와서 그 내비게이터 할 때 재밌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으면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철면철면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그럼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맛이 어떤지 저떤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왜 먹었어 이마? 너 왜 먹었어? 그게 문제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기 전이라도 먹어보니까 이거 요런 맛이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좀 들어봐야지. 성경 속에서 문자로는 그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도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자녀끼리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고 그 발상 자체가 이건 아주 세상 종교인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예요. 근데 내가 뭘 설교를 합니까 당신한테? 그 감춰져 있는 그 행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안 먹고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야 너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냉장고에 넣고 꺼내 먹지 마.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저놈 저거 120% 꺼내 먹을 거 다 알아요. 그런데들이 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먹었어. 그러면 왜 먹었어라고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아이는 아빠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 맛이 시큼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네 아빠.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 그랬어 아빠? 이렇게 나와야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이야기는 기천년의 역사였거든요. 우리끼리 1시간만 대화하더라 책으로 쓰면 수십 페이지인데 안에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 두 구절 갖고 다 이러면 다 안다 그러고 아멘 하면서 판단을 내리냔 말이에요. 우리 판단을 접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먹어보니까 어떻게 먹어보니까 선과 악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속에는 악한 맛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당신 안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네요. 당신의 안에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그런 모습들이 안 계시네요. 당신 안에는 비교할 만한 아무것도 당신 안에는 없네요. 제가 이것을 먹어본 결과 당신 안에는 오직 선한 것만 가득합니다. 당신만이 오직 이 땅에 선한 입니다라고 먹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잘 먹은 건가요? 잘못 먹은 건가요? 예? 먹고 나갖고 하나님 내가 먹어보니까 하나님 뭐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니까 당신 안에는 옳고 그름에 따라 빛과 어둠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네요. 오직 선한 것만 가득한 분이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자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돈 갖다 다 갖다가 세상에서 허름하게 썼어요.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안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옳고 그름이 없구나. 그정 선하시면 충분하구나. 그분께 돌아가야지. 돌아가자마자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들어갔고 큰아들은 나는 안 먹었어. 난 선하고 안 먹었어 하면서 바깥에서 입술이 부풀어갖고 그냥 화가 난 있는 아들은 죽어도 안 들어간대. 둘째 아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각을 먹고 맛을 본 다음에 맛을 보니까 당신 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잔치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피강을 흘리면서 기쁨의 소리를 외칠 거란 말이에요. 안 먹은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장세 2장 10절 보니까 아람어로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역하셨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아담아
선악이 뭔지 아니? 죽음이 뭔지 아니? 먹는 것과 죽음의 연관성이 뭔지 아니? 주님이 3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알아요? 우리 그걸 한 번도 알려고 안 했어요. 오직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그러면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얌전하게만 살던 어느 부인이 그냥 어느 날 여보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더니 요 놈이 이렇게 뭐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못 먹게 그러고 탁 열어서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 먹은 다음부터 부인의 속에는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것이 무슨 맛인지 내가 요 인간 들어오면 내가 얘기해줘야지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악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왜 먹고 안 먹고에만 신경을 쓰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여인은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악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 것 죽음의 연관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누구 한마디에 먹고 안 먹고만 신경 쓰고 있니?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죽자고요. 요게 바로 무트타무트, 죽고 죽으라는 히브리어예요. 요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죽음이라는 말을 할 때 처음 쓰신 단어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면 사람 나를 죽일까 두려워요. 그때 죽일까? 그 다음에 라멧이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 말하죠. 가인과 라벳이 쓴 죽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쓴 죽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이 뒤에 하라고, 이거는 가인이 죽였다, 아벨을 죽였다, 죽을까 두렵다, 이때는 하라고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할 때 단어는 무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으면 저 화장터에 가고 그냥 5분 만에 가려가 돼갖고 그냥 이런 사망의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냐,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죽음 뭐냐? 무트. 이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모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완성이에요. 말씀으로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각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너희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따라 말씀으로 나의 삶이 완성되면 천나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천국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숨 쉰다는 말이에요. 이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숨 쉬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숨 쉬는 게 끊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그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가난하거나 부하더라도 아프거나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삶에는 주님과 손을 잡고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늘 보일 거예요. 빨리 오라고 보일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 숨 쉬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연습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숨을 쉬는 것도 좋지만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에 숨이 멈출 것 같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헉 이런 숨도 있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야 저게 저런 말씀이었어? 이야 하면서 숨이 탁 막혀오는 그런 순간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 믿었더니 숨도 시원하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락의 죽음이에요. 숨이 막히는 거지만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죽음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내 골고다 산성에 십자가 나무까지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이니까 그냥 당연히 한 30분 목사가 설교하는 날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끝날 때 여러분 그 숨막히는 경외의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무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기는 믿음은 뭐예요? 야, 내가 말씀으로 숨이 콱 막히고 내가 말씀으로 죽어서 저 나라 보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늘 두근두근거리고 늘 경이롭고 늘 설레고 풀리스, 원더풀리스, 민풀리스 이게 막 떨려. 그것 때문에 그냥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을 여러분이 2025년도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줄 텅 빈 그도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속에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새해에는 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나의 모습만을 보기 원해요. 성과 악을 열매를 먹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원죄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어거스틴을 설득했으니까 어거스틴도 이해를 할 거예요. 이제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죠.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내일이고 모레가 아니라 매 순간이 첫날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얻으셨잖아요. 그 얻으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실패자가 되셨어요. 선악과 먹을 줄 뻔히 알면서 먹으라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된 실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었듯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은 것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얼마나 낮아지고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는 새로운 삶, 잘 먹었다. 이래야지만 얘기가 되지. 그래 그냥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 우리가 원죄야. 이러면 여러분 얘기 들었으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